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오늘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회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는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그런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위와 서열에 따라 누가 더 명예로운 자인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서로 가장 명예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그 결과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경쟁 문화가 빌립보 교회 안에 조금씩 스며들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님께 더 명예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명예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어쩌면 선의의 경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경쟁의 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갈등은 다툼과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대한가라는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단어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아마 시민권일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민권도 명예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와는 구별된 빌립보 도시만의 특별한 지위 때문이었는데요. 빌립보 도시에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누렸던 동등한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등 제국의 본토에서 태어난 로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특권과 권리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에베소나 또한 고린도와 같은 거대한 도시가 아닌 오직 빌립보 도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방 도시 중 빌립보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명예로운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사람들은 스스로를 로마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로마 시민권을 가장 명예로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화적 배경에 가장 익숙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명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가 다른 도시들보다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를 누려서가 아니라 또한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었기 때문도 아니라 경쟁을 통해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 시민권이 훨씬 더 명예로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예롭고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나를.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교만해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앞절인 16절을 우리 눈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군대 재직 용어로서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운동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3, 3, 5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그때 선생님이 단 위로 나와서 가운데 있는 맨 앞에 서 있는 학생을 가리켜서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으로 지목된 학생은 손을 높이 들고 기준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인 학생을 기준으로 모든 학생들이 뭐 양팔 간격으로 벌리든 아니면 반팔 간격으로 줄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줄을 맞출 때 모든 학생들이 저기 맨 앞에 있는 기준인 학생을 보고 줄을 맞추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고 싶어도 맨 앞에 있는 학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학생을 보고 줄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할 때도 갓 들어온 신병이 최고참을 보고 군생활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선임을 보고 군생활을 모방하고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 라는 그런 자신감에 찬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유일한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부터 바울 뒤에만 서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를 본받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화면에 잠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저 권면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우상에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권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했던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까 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이 결국 오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할 때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을 위해 종이 되고 철저히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사람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명예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명예롭다, 가장 최고의 명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명예는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으로 요약하면 바로 하늘 시민권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위와 서열이 명확한 명예 중심 사회에서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명예롭지 않기 때문에 명예로웠던 믿음이 강한 자들을 따라하는 것, 그들을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로, 그 문화와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낮은 모습을 취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며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명예를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한 빌립보 사회 문화 속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낮아진 삶을 산 것과 반대로 잘못된 명예를 추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몇몇의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라고 다소 조금 과격한 단어를 써서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십자가의 원리를 거부하고 경쟁과 다툼을 통해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서열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신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베오라는 이 성경 번역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제가 남들보다 좀 많이 먹는 편인데요. 보기보다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랑 같이 저녁에 이렇게 외식을 하러 나가면 누나가 항상 에이 설마 이걸 다 먹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주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누나가 많이 시켜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막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누나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어 라고 하니까 누나는 네가 이걸 다 먹을 줄 나 몰랐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대식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배는 단순히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 해당하는 원어를 또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적인 자아를 뜻했습니다. 배는 내적인 자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다라는 것을 조금 더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중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기 로마 환경에서 명예와 또 높아지는 것을 명예롭다는 것으로 취급했던 그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원리인 십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명예를 추구하는 것, 높아지고 서열을 갖추고 지위를 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원리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과 행동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명예를 얻으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광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가 아닌 잘못된 명예를 추구하며 높아지고자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명예롭고 진짜 명예로운 것인가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이탈리아 로마 본토와 같은 법이 적용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빌립보 사회 구석구석마다 로마 제국의 질서와 가치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이제 헬라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의 거의 대부분 지방 도시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모든 문서나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빌립보 도시만 라틴어로 공문서의 7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라틴어는 이탈리아 로마 본토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언어도 로마 본토의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빌립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기를 자부심 있게 생각했고 삶의 모든 국면에서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가치를 담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빌립보 시민들은 서로 경쟁했고
경쟁하면서 서로 높아지며 그것이 더 명예로운 것이라고 추구하는 그런 로마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시민권에는 통치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로마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들의 현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한 십자가의 원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명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시민들이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긴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명예로운 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것을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낮아지고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낮아지고 종의 모습을 따라서 남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명예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즉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연약하고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명예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나요?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일단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처럼 됐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형체가 있었는데 그런 명예로운 것을 버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가장 낮은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당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명예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을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하는 자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명예롭다고 여겨졌던 로마 황제와 같은 위치에 예수님께서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 삶에 지금 적용해 보면, 그리고 빌립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굉장히 멋있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 굉장히 부담되고 도전적인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이제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늘 시민권을 우리 모두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기보다 예수님의 그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철저히 낮아지고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명예롭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